말씀 운동이 되겠습니다. 말씀 운동은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진솔로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제4편 제1장 제3절 인간의 창조 목적과 3대 축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절대 신앙, 절대 사랑과 절대 인류의 분리가 영원한 그 이상의 섭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이 필요한 상대자를 찾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연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신 형상을 쓰고 하나님의 사람의 상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최대 목적은 죄를 빚는 것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다가 앞으로의 인간을 주사하고 창조 이상이 완성되면 죄를 쓴 아담 해와와 죄를 쓴 아담 해와의 아들 딸이 연계에 끊어서 하나님이 연계에서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쓰고 나타난 그 모양이 누구의 모양이냐? 완성된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한 몸이 된 그 아담 해와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 창조 목적과 3대 축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나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또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가 끝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마가 집사님께서 천성경 388페이지 2쪽을 공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인간과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홀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3대 자기 구원입니다. 주체와 세상이 서로 3대 기준을 이루어 주고받을 때 비로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쁨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3대로 지으시고 그 3대와 더불어 무한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창조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 세상으로 아담과 해아를 지으셨습니다.
그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의 대상이 되어 사랑을 주고받으며 선한 자녀를 원치기 하셨더라면 바로 그 가정이 복되되어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발전하여 국가가 되며 그 국가는 세계로 발전되어 이 지구는 아담적 인격으로 전망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완성한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기쁨의 대상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인간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 세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지었느냐. 첫째, 그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은 목적은 바로 사랑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공독한 그 말씀에 보면 바로 죄를 잊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바로 인류의 부모가 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가에도 뭡니까? 아담이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죄악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부모로 나타나실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됐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류의 부모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뭡니까? 생활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가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못하는 개인이 됐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가정이 됐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우리 자신이 됐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가 오늘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 승리를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담과 타락돼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 오경을 주시죠.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런 3대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지었는가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으면서,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품으로 떠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의 내용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이상을 완성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러한 그 결론이 참 부모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천성경 390페이지 7쪽을 우리 구획교회 총무님께서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자녀를 공격하셨으며 그 목적을 바로 사랑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구원이지만 멸망하신 하나님일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유려하며 그 대상으로부터 자발적인 사랑을 돌려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대로부터 최고의 구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숙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근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 살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바로 나로부터 그 목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완성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의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와 더불어 그 사랑을 내가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다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그 프로그램대로 그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 인간이 움직였을 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그 입장이,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되면 자기 멋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하는 방향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우리 인간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리면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그 삶이 바로 오늘 내 자신의 삶이고 타락된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완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완성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대로 내 인생을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완성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러한 계명을 주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완성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보사님께서 391페이지 10쪽을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인간 개인은 물론 땅 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간 중에서 선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도 선을 지향하여 나왔으며 교육자들이나 신앙자들도 선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며 싸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것도 선을 위하여 태어나야 되고 사는 것도 선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선을 위하여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엮어온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게 말씀같이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선한 생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선을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지금 현재 역사의
목적과 방향도 바로 선을 향하여 자꾸만 지향해 가지요. 그런 입장에서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그 다음 이제 이시조선시대, 근대사, 그 다음 이제 현재 지금 정부가 회방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자꾸만 선한 사회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뭡니까? 많은 정치가들이 더 어떻게 선한 삶을 또는 선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그 사회가 변화가 자꾸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점점 더 뭡니까? 사람들의 그 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을 하고 선한 방향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선한 생활이 뭐냐? 그럼 가장 선한 생활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상대적인 선한 생활은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선한 생활이 뭐냐? 그것이 뭐냐? 바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절대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절대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절대 선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관계없는 남을 위하고 희생하는 것도 그것도 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절대 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선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줄 때 내가 내 인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에 떠나서는 절대 우리 인간이 완성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선한 생활을 할 때만이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활 중에서 최고의 선은 뭐냐?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 지상의 최고의 선이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391쪽 1페이지 11쪽을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자기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자신들이 종적인 하늘 부모 앞에 효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종적인 하늘 부모 앞에 충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종적인 하늘 부모 앞에 성인 이상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태어난 본래의 목적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적인 부모 앞에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고 절대적으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선한 생활은 바로 뭡니까? 조금 전에 훈독 말씀같이 종적인 부모, 즉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선이라는 그 선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타락된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 본심이 남아서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행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그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약 제1조 이스라엘 민족 앞에 주신 그 구약의 제1조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숨기지 마라. 그렇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뭘 훔치지 마라, 또는 뭡니까 미워하지 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1조와 10조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중에 제1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제1계명이 뭐냐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섬기라. 신약시대 말씀의 제1계명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성약시대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만나서. 그 참 부모님의 성약시대의 제1계명도 제가 생각할 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효도하는 것. 그것이 제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절대 뭡니까? 내 인격의 완성도 없고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 내가 뭡니까? 내 가정을 사랑하고 또 뭡니까? 이 사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국가를 사랑하고 이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내 가정을 사랑한다. 또 내 아들, 딸을 사랑한다.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선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는 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선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죠. 그 선을 행했을 때만이 내 인격이 완성된다는 거죠. 다른 생활을 했을 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남을 위해 봉사하고 하더라도 내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왜 완성 못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뭔지 모르지만 공허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이러한 구원의 승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그 뭡니까? 바로 조금 전에 그 10번을 우리가 김경리 집사님 11번을 우리 김경리 집사님께서 훈독을 했습니다만 참 부모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예수님도 인류에게 제1조를 가르쳐 주는 계명도 바로 하나님을 다해서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와 같이 참 부모님께서도 정적인 부모, 즉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부모, 즉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부모 앞에 효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돼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부모가 되었고 또 뭡니까? 저도 육신의 부모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육신의 부모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육신의 그 부모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께 효도를 하면 때는 육신의 부모에게는 뭡니까? 불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두 부모를 우리는 함께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가 갈라졌지요.
그래서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뭡니까? 복귀의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은 그러한 한쪽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길이 복귀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죠. 그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를 효도하지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내 형제와 내 누이가 누구냐? 그 친엄마와 또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기를 했죠. 청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 형제,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누구냐 이게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나의 형제고 내 동생들이다.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육신의 부모를 갖고 있죠. 그 육신의 부모를 뭡니까? 우리가 해방을 시켜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안 자로서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누가 구원하느냐? 바로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이죠. 그 조상들을 구원하고 우리 친척들을 구원하고 우리 아버지 아들,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류의 부모인 참 부모님 앞에 효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선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원 1073년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의 노릇을 다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뭡니까?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겠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 김명수 집사님께서 393페이지 17번을 분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참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화하여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3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제일의 축복인 생육하라는 것은 인간이 자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성된 인격자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제2의 축복은 언성한 남녀가 참된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낳아 참 부모의 도리를 하면서 이상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제3의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불편이나 부족함이 없는 수상 천국의 환경을 소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체요 자녀로 지은 인간이 참사랑의 완성체가 되고 그 다음에 참사랑에 의한 부부의 이상을 이루어 천국 환경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효도라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녀가 효자입니다. 그리고 효도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그 자식이 효자의 길을 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이룰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효도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대했던 그 이상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만물을 중하라는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아담 해와에게 주셨지요. 그 아담 해와가 그 말씀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에도 아담 해와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담 해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육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육은 뭐냐? 바로 우리가 개성을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남자는 참다운 남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뭡니까? 참다운 여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1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성을 완성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심정일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했을 때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뭡니까? 슬픔과 기쁨을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공명. 그 공명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 굽새가 뭡니까? 한쪽이 울리면 다른 한쪽이 그와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울리지 않습니까? 그같이 우리 인류가 다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그 고통이 그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심정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한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다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우리 모두가 함께 심정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사회,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번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는 그러한 가정, 그것이 참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완성을 이루면 그게 참 부모의 이상이 실현이 돼서 바로 뭡니까? 선의 자녀를 번식하고 하나님의 그 대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대신자가 되기를 바랬었죠. 그것이 바로 제2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우리가 효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만물을 주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인이 되라는 뜻이죠. 이 물질의 세계를 내가 올바르게 주관해서 그 물질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타락돼서 뭡니까? 물질 자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잘못돼서 내가 아무리 돈을 벌라 해도 뭡니까? 돈이 나인데 안 따라오는 돈이 절대 안 붙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돈은 자꾸만 도망갑니다. 이게 부자라는 것은 뭡니까? 돈이 내인데 와야 됩니다. 사실.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왜 중요하느냐? 바로 참 사랑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돈의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은 뭡니까? 참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돼서 그 물질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기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바로 내가 소유하려는 것은 참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벌어서 그 사랑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그 물질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뭡니까? 참다운 주인이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주인이 될 때 우리가 물질의 가치가 바로 정립이 되고 바로 참사랑이 그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물질보다 참사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참 주인의 그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 앞에 효자의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축복을
이 땅에 이루어 살다가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3대 축복을 완성하는 자만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자 집사님께서 393페이지 19쪽을 분독을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불망하라 남은 육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자식을 데리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조건은 뭐냐? 바로 뭡니까? 효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효자가 될 때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죽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효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효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효자는 뭐죠? 세 가지 그 조건을 이루어야만 이 땅에 이루었을 때 효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정리를 하면 먼저 내 인격의 완성, 개성 완성을 해야 되고 인격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참 부모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참 주인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다운 효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저 세상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부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뭡니까? 주지 않으면 그것은 부자가 아니죠. 내가 뭡니까? 돈이 없더라도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 돈,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도 뭡니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인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에다 집사님께서 393페이지 20쪽을 분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천국 백성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하에서 자랑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최고로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소유가 됩니다. 가인병 자녀가 아들의 병이 자기 자녀가 하나 되며 타락세계를 걷게 하는 이상 기준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하나 됨으로써 작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들 완성, 그 다음에는 형님 완성, 오빠 완성, 남편 완성으로 해야 됩니다. 대화는 딸 완성, 그 다음에는 누이 동생 완성, 아내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나 대화는 철학을 해서 이제는 또 탈대가 없습니다. 또 연장하려야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3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결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열매가 뭐냐? 그게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자식이죠. 그 자식을 많이 갖는 사람, 그것이 뭡니까? 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 자식도 뭡니까? 어떤 자식을 갖느냐?
자식을 놓고 이 자식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식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효자의 모습으로 성숙될 때 그 자식이 옳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를 만드는 데는 딱 한 가지죠. 돈도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식도 뭡니까? 이 타락한 세계를 지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권력으로 우리 타락된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세계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노지요. 그럼 뭡니까? 타락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전도뿐이 없습니다. 전도야말로 이 타락된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삶이야말로 이 타락된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야말로 저 나라에 갔을 때 부자를 나라에게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아들, 딸을 많이 만든 사람이야말로 저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상이 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일국 우리가 3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첫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의 아들, 딸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7년 동안 우리 인간을 찾아 나오면서 수많은 의인들의 희생의 피와 대가로 구약시대를 거치고 신약시대를 지나서 이제 성약시대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해방해드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아버지 탕감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제 저 나라의 아버지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참 어머님께서 홀로 남아서 이제 통일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러한 때 저희들이 참 축복 가정으로서 아버지 그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오늘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먼저 개인이 되고 또 이 가정이 되어서 이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먼저 앞장설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천일국 3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저희들 먼저 저희들 주변에 있는 인연된 모든 형제 자매들 앞에 하늘을 점거해서 아버지 아들 딸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신종적적 메시아의 사명을 저희들이 기필코 완성해서 이 나라를 복게 하는데 천일국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선봉적인 역할을 다하는 아버지 아들 딸로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늘아버지 앞에 효를 다하는 것이 아버지 절대 선에 갇힌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합니다. 아버님, 이제까지 저희들이 하늘을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이 하늘을 올바르게 모시는 저희들의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늘 준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한 천일국 3년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로 같은 사랑과 같은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은건의 이름으로 복 올리고 아뢰사옵나이다. 아멘. 용원장소 성가 13장 노래 보시겠습니다.